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9일입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요한복음을 보며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11제자 중에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스승을 등지고 다 도망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돌아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지시만을 따라 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는데 우리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혹시 뭔가 주님처럼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눔을 통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조금이라도 더 우리 주님의 모습에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예수 잘 믿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일에 많은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예수 믿기에 실패함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다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계명을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불행과 실패와 탈진을 근절하는 세 계명, 그러니까 세 계명은 내가 행위로 지켜야 될 계명 한 가지를 주신 게 아니라 불행과 실패와 탈진이 없다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다른 삶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불행한 시간이 없을 수가 없고 실패의 시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 또 없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행위를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질을 다른 삶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 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응? 불행, 실패, 탈진, 이게 근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거짓말이겠지. 아니면 또 너무 커서
그냥 의뢰하는 말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너무 이게 예,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니까. 불행이 근절된다. 탈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탈진이 근절된다. 실패가 근절된다. 장난이지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은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만이 아니라 인류는 계명으로 삽니다. 율법으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원칙과 규정과 뭐 강령 이런 것들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치워버리고 새 계명 하나로 살라는 겁니다. 이 뜻이 새 계명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약에 준해서 구약의 율법 말고 새 계명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계명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 안 할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진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어떻게 이 하나의 계명이 이 지구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계명과 율법, 꼭 구약의 계명과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저희 고등학교 때 사당 오라? 사당 오라?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다 율법이죠. 율법과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율법과 원칙으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계명, 세 계명만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불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취지를 담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불행, 실패, 탈진을 근절하는 새 계명. 자, 이 두 번에 걸쳐 우리가 방송으로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순희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예수 잘 믿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교를 듣고요. 그 말씀 중에 목적 의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실패라는 말을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많이 적용을 안 하신, 제 생활에서 적용을 안 했는데, 제가 이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믿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적을 세운 적은 없어요.
목, 그러면 맞, 예, 목적을 세운 적이 없으니까 음, 그나마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있음도 느끼고 이거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저를 사랑하니까 음, 하나님 도움도 느낀 적도 있었는데 음, 제가 요번에 겪은 게 음, 이 목적이라는 게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느낀 게 경제적으로는 목적이 없어서 음, 그렇게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너무 편했는데 음, 제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음. 그 나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생기는 순간 그랬어요. 뚜렷한 예. 예, 뚜렷한 목적이 생기는 순간 예수님이 왜 떡을 떼어서 그 분명히 예수님의 얘기하셨잖아요. 떡을 떼어 주는 사람이 나를 그렇죠. 저기 할 그랬죠. 거다. 예, 예, 예. 근데도 제가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싫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있어서 내 맘대로 하고 어, 싶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경제적인 거, 애들에 대한 우리 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5년 뒤에 결혼해서 음, 이런 목적이 없거든요. 또 음, 경제적도 내가 열심히 남편이 돈을 벌어서 진짜 5억짜리만으로도 집을 갖고 싶다. 이런 목적도 음, 없을 때에는, 음, 목적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있음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식할 음, 때마다,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 볼 수가 음, 있는데, 음, 목적이 생길 때는 목적만 보인다는 거를 알아서 이 가룟 유다가 목적 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걸림돌이 되고 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동안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음. 목적이 있었나? 근데 크게 목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때는 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예. 아니, 굉장히 지금 본인을 살피시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져요. 그거 아주, 어, 정말 백만불짜리 표현입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표현이 너무 이제 소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새기면 좋겠어서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 목표 의식이나 목적 의식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기적인 5년 계획, 10년 계획을 통해서 내가 뭐 5억을 더 모아서 집을 늘린다. 이런 식의 목표 의식이 아니라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 막 나를 이렇게 심정을 긁어놓을 때가 있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꽂히는 어떤 목표 의식이 생길 경우에 너무 표현을 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야 된다. 싫어집니다. 싫어요. 싫어.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깍 그냥 이렇게 어? 이런 거부 반응이 딱 생겨버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목표 의식이나 목적 의식이 결국 목표 의식이나 목적 의식이라는 거는 목표나 목적은 이렇게 화살이 꽂히는 걸 말하잖아요. 그야말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 마음이 가서 꽂히는 상태거든요. 꽂히는 상태인데 세상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쇠 기둥에다 대고 나무 강목을 이렇게 딱 치면 나무 강목, 나무 몽댕이가 분질러져 나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세상에 내 의식과 내 마음이 목표의식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딱 꽂히면 십자가 이 나무가 나무 토막처럼 동가이가 나버립니다. 그게 영원한 진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내가 목적의식이나 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목적의식이나 세상적인 목표의식이 없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고 좋아요. 즐겁고. 그 예수님이 싫어진다는 얘기 맞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정확하게 반응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에 꽂히는 바가 없어져요. 마음이. 꽂힌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화살이 꽂히듯이 무슨 목표의식, 목적의식 아니면 무언가 가지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목표의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희구하고 갈망하는 것도 역시 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을 쏘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하여. 하여간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희구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있고 강하면 강하고 뚜렷하면 뚜렷하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특히 싫은 것이 예수님의 연세 과정 같은 소리. 뭐 그런 소리를 해. 예수님의 연세 과정 같은 그 소리가 싫습니다. 점점. 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에 본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왜 저렇게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당신만 별나게 믿어? 그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라고 반응한다든지 그런 거 아마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제가 그 세상적으로 목표의식이 강하면 예수님이 싫다라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이제 귀하기 때문에 말을 끊었습니다만 더 혹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적이라는 게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이렇게 평강했었지? 왜 이렇게 애들에 대해서 평강했지?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 오늘 들어서 제가 구별을 한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한테 경제를 맡겼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이렇게만 막연하게 했지. 내가 경제적으로 목적이 없었구나. 애들에 대해서 목적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평강을 얻었구나. 맞아요. 와, 목적이라는 게 이렇게 오죽하면 팔아 넘겼을까.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 심정, 가룟 유다의. 그래서 네. 목표의식이 강하면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목표의식에 도달할 수 없게 될 때 증오심이 생겨요. 증오심이. 근데 이제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가장 강렬하게 주체성이 표현되는 방식이 그 목표의식이거든요. 목표의식. 어디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과는 다른 상황. 이게 다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주체성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방식이 목표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사탄적인 겁니다.
굉장히 사탄적. 그럼 뭐 거기에 들어가 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다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미화하고 당위정을 씌우고 하지만 복음 안에는 그런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성립해서도 안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그 목표를 붙잡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되고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길인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그 목적을 내가 붙잡고 간다. 아,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무슨 주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라는 명분 아래 여러분이 하여간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안에 목표의식을 갖잖아요. 사탄에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계열에 지금 서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되시면 올바른 판단인 겁니다. 올바른 분별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 인생에 대해 목표를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주체성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수직으로 찾습니다. 목표나 목적이라는 건 언제나 이 땅에서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의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의 일은 그런 목표의식이 아니에요. 1년 뒤에는 나아지겠지? 이 목표의식이에요. 넓게 보면 반드시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을 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까? 목표의식과 목적의식, 비전, 꿈. 이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해 긍정의 힘, 맨날 거울을 보고 나는 그걸 이룬 사람이라고 아침마다 얘기하고 시작하라면서요. 뭐 이상할 거 없죠.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가룟 유다들이 없다라는 거 뭐 말이 안 되죠. 있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본문 내 보면은 기가 막힐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 품에 안긴 김에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라. 예수님이 여쭤보니까 내가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 그가 나를 팔자다 해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게 분명히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줬는데 분명히 내가 떡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줬는데도 왜 모를까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가룟 유다와 자기들이 뭐가 다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빨리 가서 하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떡 조각을 받고 사탄도 들어갔고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돈괴를 맡았으니까 뭐 내일 저녁 때 이제 6월절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뭐 그걸 준비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돈괴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 정도로 예수를 팔 사람과 예수를 따라갈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본문이 얘기하시는 바는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예수를 팔아버릴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이 정도로 모를 수밖에 없을 만큼 가룟 유다와 똑같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똑같은 그 점이 예수님을 잘 믿기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그 똑같은 점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 똑같은 점 때문에. 똑같은 점을 두고 앞뒤로 벌어지는 일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는 11명의 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되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김수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가룟 유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예수님이 임금 자리에 앉았을 때 장관 자리 얻고 이 세상에서 형통함과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목표를 갖게 된 겁니다.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과 다른 미래를 목말라하고 기대하고 바랄 때 반드시 예수 믿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내가 갖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기대하는 바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에 대해 증오심까지 생깁니다. 증오심까지. 유대 백성 전체가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과 그 많은 지혜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권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수님은 밉상 중에 밉상이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 종교인들이 모두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의식을 갖지 않은 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가룟 유다 천지.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인은 다 가룟 유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 종교가 뭡니까?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초월자 신을 끌어들이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있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도달하고 싶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초월자로 보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정말 기독교의 ABC, 기독교라고 그래요. 복음의 ABC가 정립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정립이 안 된 상태. 지금 요한복음이 7장 33절인가 8장에서도 또 20 몇 절인가 그리고 여기서도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본문에도 그렇고 앞에 본문에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세상을 떠나신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계속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목표를 갖는다. 이건 세상에 말뚝받고 말뚝에 끊어지지 않는 쇠 밧줄과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에 목표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이 기독교 교계의 십자가 복음 방송을 통해 들이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듣는 분 중에 얼마나 십자가 생활화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실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가려내는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얘기되고 있는 바는 날마다 십자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날마다 십자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관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 얘기가 날마다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느냐 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에 꽂히는 것이 체질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녹록하지 않은데 세상 떠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에게는 십자가 얘기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식상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얘기가 듣기 싫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식상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식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날마다 밥을 떠먹으면서 숟가락을 가지고 숟가락에 식상한다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음식이 문제지, 음식이. 응? 십자가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하늘을 먹는 길이에요. 그 숟가락, 젓가락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뜨거운 국하고 뜨거운 밥을. 우리가 무슨 인도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는 세상 대신에 하늘을 먹게 하는 숟가락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숟가락 없으면 못 먹으니까 숟가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을 버리고 세상 버린 만큼 하늘을 먹게 돼 있는 건데 하늘을 먹는 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사람에게는 숟가락이 식상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간 십자가 생활화를 들이밀어야 돼요. 십자가 생활화를. 십자가 생활화를 들이민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목표 근절이고 목적 근절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끝날 시점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됐어, 오케이. 그럼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려면 세상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목표가 있으면 안 돼요. 나아질 내일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 3차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제자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목표라는 건 사치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 고기 잡으면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열혈당원이었으므로 열혈당원은 나라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카리옷이라고 하는 뜻을 따라서 칼을 들고 다녔던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로마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능력과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에 그냥 기름을 붓는 거죠. 활활 타오르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목표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태풍이 몰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가룟 유다 모두가 다 흔들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태풍이 몰아오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사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 대한 목표의식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형편이 가룟 유다와 같이 원대한 거사를 꿈꿀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위에 기반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능력에 기반이 두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광풍이 불어왔을 때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목표만 보고 갔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능력이 확인된 뒤에는 그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세상적 목표의식만 향해 가다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 목표가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증오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 끼어들였으면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 결국 내 3년만 소비해버리고 말지 않았느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 종교인일 때 안 팔았는데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얽혀 있다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과 얽히기 싫었던 거잖아요. 응? 내가 남편을 보면서도 나는 저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라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얽힌 자아의식이 없었다면 남편을 마주할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기대하고 만족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치워버린 거죠.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루는데 기쁨과 만족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했어야 제자 관계일 거예요. 근데 아예 잊어버렸어요. 아예 잊어버렸다면 가룟 유다 똑같이 치워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내가 얽혀드는 게 싫은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정말 그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부모님이 많이 교육도 못 받으시고 벌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똑똑한 애들이 태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딸내미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엘리트 코스를 달리다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대학 총장집 아들인 거예요. 근데 둘이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뭐 지독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10년 감옥살이를 하다가 한 석 달 전에 나왔어요. 자, 상견례 자리에 이제 10년 감옥살이 하던 전과자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 총장님이신 미래의 시아버지감과 함께 상견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인할래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 혈육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났습니다. 그 총장님이신 미래의 시아버지가 반갑습니다. 사돈 되실 우리 어른 뵈니까 너무 기쁘네요. 저는 그저 부족하지만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혹시 사돈 어른께서는 뭘 하시는지요? 뭐 미리 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겠지만 예를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영화처럼 만들어 본다면 그때 이 딸내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찔할 거예요. 아찔할 거예요. 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가정에 있던,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에 있던, 단체에 있던, 학교에 있던, 군대에 있던, 뭐 어떤 단체든지 속하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 체제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 덜 나가는 사람, 아예 못 나가는 사람, 아예 나고자가 된 사람 등등 수없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얽히기 싫은 것은 전과자 아버지와 부녀지간으로 얽힌 것이 너무너무 한스러운, 부인할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잖아요. 상견례에 같이 모시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과자 아버지라도. 그때 그 딸의 심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과 얽히고 싶지 않은 영적인 본성이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상화라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 창피하세요? 직장에서 사장님과 마주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갖는 게 마치 전과자 아버지와 내가
부녀지간으로 얽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으세요? 그런 겁니까? 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잘 나가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버린 예수님이시니까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빠져나가 버리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가 자아의식으로 얽혀 있는 게 전과자 아버지와 얽혀서 부녀지간이 된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과 얽혀서 나도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창피하고 싫고 부담스럽고 짜증납니까? 김수희님 말씀하신 대로 짜증나고 싫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목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십자가 예수님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내일이 났으면 좋겠다. 모레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의 상황은 내일과 모레가 되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당황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의식이 가론유다랑 똑같아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머리를 다 뜯어버리면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못 믿는 것이라는 점을 우린 정말 머리털을 다 뽑는 아픔을 스스로 겪으면서 왜 그 뭐 솔개인가 뭐 독수리가 뭐 자기 머리털 다 뽑으면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이름 불러도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말씀하시는 걸 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그네 된 사람으로 구계자로, 이 세상에서는 구계자로 살아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누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까? 떠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목표의식이 어디 있어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또 여러분 예스 하죠. 근데 여기 우리 중요한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사이 과정을 빼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몸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건 의식과 마음이 간다는 걸 뜻한다. 의식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의식과 마음이 간다는 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예를 들 때 꼭 제가 그렇습니다만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잖아요. 저기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가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제자들의 상황에 멈춰 있는 가짜로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꿈과 비전과 소원과 바램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도처럼 아프리카처럼 사실이었으나 내게 현실감이 없던 천국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은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이었는데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나 똑같이 사실이지만 내 현실이 아니었던 그 천국 사실이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식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의 존재감만을 느끼는 의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좋으심만을 유일하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천국이 지금 내 경제적인 형편, 그리고 내 건강상의 상태, 그리고 가족 중에 뭐 부부 관계의 상황,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의 상황, 자식들이 밖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상황, 이런 모든 부분 삶의 영역들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져야 천국을 갑니다. 죽은 다음에.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만이 현실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목표의식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간대. 아니죠.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 될 일이 죽기 전에 천국이 내 몸으로 만나는 어떤 상황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지고 내가 누구를 마주 대하고 있든지 그 마주 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세상보다 더 현실이라는 것을 마치 우겨 넣듯이 우리 앞에 제시하고 계십니다. 천국 현실감이 있어요. 하나님 존재감이 내 눈앞에 누가 보이든지 간에 이 사람보다, 그렇잖아요? 10사람이 모이면 내가 의식하기에 순서가 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하게 의식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고, 또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생사여탈권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스승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석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들의 존재감을 의식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봅니다. 그 천국의 현실감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겼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현실감의 대상, 천국이 현실이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현실이다. 현실감은 오직 세상에만 적용되고 있다가 죽었는데 천국 간다.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예배당 현장이 현실이잖아요. 예배당 목회 현장이 현실인 목사님은 단 한 분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예배당 현장보다 천국이 예배당 현장은 아예 의식이 안 될 정도로 현실로 느껴지는 목사님만 천국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천국 못 갈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팔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이게 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다가오면서 세상을 통째로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 기로에 서 있으면서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현실감의 대상에서 탈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이. 천국이 현실입니다.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도 더 현실인 그런 인격의 내부 상태를 유지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감 말고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그 존재감 1등이신 아버지가 유일한 현실감의 대상인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따라 움직여 가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현실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중간에 단계가 빠졌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현실이 됩니다. 내 직장의 현실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정의 상황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이 현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상황에 대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현실로 보인다. 현실로 느껴진다.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에 내 마음이 붙은 것이 붙을 때 현실감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현실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이었다가 내 마음이 붙으면, 마음이 붙으려면 의식이 있음을 느껴야 되니까. 인도가 있어도 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붙지도 못하고 현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의식과 내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현실로서 내 것으로 보장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현실로 지금 현실감으로, 현실감으로 천국이 지금 현재 내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가 현실은 오직 이 세상만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다가는 아무도 못 가죠. 그러므로 예수 믿기에 실패하는 가룟 유다 계열의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의식을 붙잡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천국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그럼 우리는 꿈과 비전, 세상에서 이루는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었으되 우리 의식과 마음에 대해서 묻혀 있었던 천국을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의식에 빛이 나고 우리 마음에 빛나는 현실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때마다 죽으면서 시간마다 죽으면서 초마다 분초 단위를 다퉈 죽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묻혀있던 하늘이 현실로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3차원 세상 안에서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에 몰입하고 나면 그 몰입된 문제가 광휘, 정말 빛을 발하면서 내 의식과 마음을 지배하는 현실로 등극을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은 그냥 이름뿐인 게 돼버리고 맙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지요. 그럼 믿지요. 그냥 이런 거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천국이 갈고 닦아 광택을 내는 광휘를 발휘하는 그런 실제 현실로 마음과 의식에 느껴질 수 있으려면 십자가로 이 세상이 현실로 자기를 어필하는 모든 순간에 계속 죽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라는 멋진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응? 천국 시민이 뭡니까? 파키스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하실 경우에 날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보냅니다. 그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이 현실인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서 그냥 구계자로 삽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 세상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경주하며 경쟁하며 서로가 경쟁에 우승해갔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과 내가 자의식으로 얽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자랑스럽냐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게 자랑스럽죠.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전과자 아버지와 부녀지간으로 얽힌 것이 미래의 시아버지가 될 총장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러워하는 이 아가씨의 마음과 같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와 끊고 살래. 끊고 살래. 나한테 아버지 없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자를 점치는 무당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을 귀신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이 무당은 내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믿자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지금 갈라디아서든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냥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게 다 자아의식의 표현인 거거든요. 이 모든 얘기가.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라는 그 말씀을 보면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때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가는 곳으로 너희가 못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은 그렇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 연세 과정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빠져나가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4차원 천국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제자들도 못 가는,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과 함께 하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우리라는 의식을 형성한 제자들도 못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세 과정이 하늘에 도달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도 아직 이 세상에서 목표의식의 잔재를 뿌리 뽑지를 못한 거예요. 목표의식이 뭐라고요? 지금과는 내일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내일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려고 할 때면 늘 십자가에서 죽고, 아니 내일 이 세상에서 내 상황이 달라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의식과 마음이 천국을 현실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자아의식으로 얽히기를 기꺼워할 때 이 예수 믿는 거고 천국이 현실이 됩니다. 자아의식, 십자가 자아의식과 천국 현실감. 자, 그런데 내가 아직 몸이 안 죽었네요. 십자가 자아의식이 유지되고 있고 천국 현실감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몸은 살아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건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천국만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존재감만이 느끼고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음으로 마음이 열망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도대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내 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얽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아가씨가 부녀지간으로 얽히듯이 그냥 필연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얽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세상에 대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현실감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직 몸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몸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이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몸이 움직였던 것을 잘 살펴보면 전부 있음을 느끼고 조음을 열망하는 대상을 향하여 가는 중에 움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이 아닌 게 돼버렸어. 아예. 이 세상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 현실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음을 열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내게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주님께서 다 이제까지 살면서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율법뿐만 아니라 뭐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돈 잘 벌려면 어떻게 재테크의 방법, 건강관리법, 자녀 뭐 하버드생 만드는 교육법 이런 거 다 율법인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 뭐 내가 탁구를 치다 그러면 탁구를 잘 치는 법, 골프를 잘 치는 법 다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이 극복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십자가 생활을 하기 전에 살았던 방식은 전부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싹 치워버리고 현실감이 없는 세상에서 현실은 천국이 현실이에요. 존재감도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유일한 존재감의 대상이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몸이 움직여야 될 길로서의 계명은 주님께서 세 계명 하나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몸은 요거 한 가지만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왜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면서도 이웃사랑 하면서도 사랑을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로 말한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갈 수 없어.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그 세 계명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가 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너 못 따라온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세 계명에 관한 말씀에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못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세상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가 이제 예수님이 1년의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마치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우리 친척을 전송할 때 미국에 도착해서 전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데로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의식과 마음이 처음으로 천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식과 마음이. 그리고 성령님이 그곳에서 오신다. 미국 간 사람이 전화하듯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국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죠. 자, 이렇게 천국이 현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한 계명만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만.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이 유지되고 있고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부부간의 사랑은 하지 말아요. 응? 아내까지 포함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이게 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아내의 남편이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사람으로서 아내가 있다는 것보다, 아내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고, 천국, 가정보다, 그 아내와 함께 꾸리고 있는 가정보다 천국이 더 우선적인 현실이에요. 사내들인 공예보다 천국이 현실이고, 돌로 치는 자들보다 천국이 더 우선적인 현실이었던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 근데 이거는 그냥 자의식이 유지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끊겨서 그렇지. 이렇게 유지되는 동안에 이제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에로스라고 표현하던 이 그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오라고 표현을 하던 필로스라고 표현하던 그런 모든 것이 아니고 아내를 대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남편을 대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 사랑. 원수를 대할 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족을 대할 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숙자를 대할 때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대학 교수가 총장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 하나, 오직 하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묻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 사랑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의 특징이 이렇게 내가 지금 행동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10,000가지, 1,000,000가지, 1,000,000가지의 행동의 기본 패턴은 어떻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지금 관계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우리가 이전에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시작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A라는 방향으로 갈까요? B라는 방향으로 갈까요? 이런 걸 하나님 뜻이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했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은 전부 보험을 들는 거야. 보험.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 생각대로 했다간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목표는 내가 정해놓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자꾸 묻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뜻이야. 자, 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 이 돈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뜻을 물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명확합니다. 죽어요? 그러면 돈 문제가 벌어져 있는 것을 현실로 느낄 때처럼 천국을 현실로 느껴라. 천국을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현실로 느끼니까 이쪽 세상에서 돈 문제가 있든 건강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항상 기뻐하는 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 현실이 되니까. 십자가 예수님과 얽혀 있는 동안에만 천국은 현실로 느껴집니다. 응?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인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라 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천국이 현실감이 되고 아버지의 존재감이 1등이 됩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1등이 되면 아버지의 영광의 빛 아래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감 아래 있는 겁니다.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1등으로 보니까 쉬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행동할 필요가 없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이고 있고 아버지가 주권자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은 상태인데 이 땅에서 그 주권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겠습니까? 응? 범사에 감사한다. 하여간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 이 몸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아버지의 주권을 잘못 사용하셨습니다. 잠깐 조셨나 봐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 세상 만물과 75억 명의 삶을 관장하실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잠깐 조셔서 제 몸이 아프지만 이제 바로 수정하여 제 몸을 낫게 해주세요. 요런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수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실수해서 내 몸에 암이 생겼습니까? 나는 암을 지금 알고 의사도 지금 알지만 암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면 그 어디다 대고 함부로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요.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 실수하신 겁니다라는 뜻 아니에요? 잘못이니까 수정해 주세요라는 뜻 아닙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을 1등으로 보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을 현실로 보고 아버지의 존재감을 1등으로 볼 때 어떻게 내가 현재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극복하는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주권을 믿으면,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거는 논리적으로 제일 말이 안 되는 일이 예수님 공생애 때는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 연쇄관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대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다 했어요. 근데 다 이제 예수님 이름을 다 우리가 알고 아버지도 알고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상황에 돈이 안 벌린다. 아버지 돈 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밖에 안 나는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없는 상황을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허락하셨어요. 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돈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빌릴 때 1억을 빌릴까요? 2억을 빌릴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진짜 웃기는 정말 코미디잖아요. 웃기는 코미디. 뜻이 뭐예요? 아,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구나. 십자가에서 죽어라.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너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고 지금 너에게 돈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되게끔 한 이유는 내 안에 다 있어. 난 이유를 알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내 사랑을 믿어. 주권을 믿어. 그러니까 네가 자꾸 주체적으로 반응하려는 게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주님이 나를 은혜의 강보에 싸서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천국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여러분 들러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하는데 눈으로 한번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만져도 보고. 지금 이 눈으로 보이고 있는 손으로 만져지는 이 상황에 대해 죽는 겁니다. 의식과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러면 죽자마자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꽉 참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끝나고 나면 당장에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어떻든 저렇든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 꽉 들이찹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내가 간섭할 틈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간섭할 틈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이 드디어 내 의식과 마음의 돌파구가 됩니다. 하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꾸 이 하늘을 향해 감이 반복되면서 눈에 보이던 어떤 상황보다도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커지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현실감이 확실하게 될 때 돈 문제를 앞에 놓습니다. 천국 현실감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아버지의 지시, 특별한 지시들이 그냥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절 중에 시편 37편 4절인가요? 6절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때문에 기쁘고 천국의 현실감에 쌓여서 천국 때문에 기뻐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뻐요. 이렇게 기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쁜 사람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천국이 현실감의 대상이고 천국이 현실이고 아버지가 존재감의 1등인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주어지는 내용은 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서 죽기,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존재가 서로 자의식으로 얽히 이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천국을 현실이 되게 하기. 천국이 현실일 것. 아버지의 존재감이 1등일 것.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내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취해야 되잖아요. 행위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 행위를 취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로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현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려오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수를 준비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줄줄줄 내려오고 있어. 근데 앞에 아내가 나타나. 그러면 아내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친구가 나타나. 들이댑니다. 원수가 나타나. 원수가 나타난다고 내가 하나님 현실감, 천국, 하나님 존재감, 천국 현실감, 그리고 그 앞서서 십자가, 자아의식 다 중단해버리고 말겠어요? 원수가 나타나도 내가 할 일은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돼요. 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 가지고 천국 현실감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존재감을 느끼고 그러면 하늘에 올라 그냥 나는 호수예요. 하늘 호수예요. 원수가 나타나도 들이댈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얽힌 관계로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세상에 대해 죽었기에 한 천국이 현실감이 되고 아버지가 존재감이 1등이 되시면 그 상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원하는 무슨 일을 당하든 언제 어디서든 묻지 않고 따지지 말고 곧바로 붙잡아야 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응? 십자가 자의식, 천국 현실감, 아버지의 존재감. 이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은 하늘을 뿌리고 흘리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 그래서 왜 그 새 계명을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위판에다 대고 아래판에다가 베드로가 나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너 못 따라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샌드위치처럼 사이다 끼었습니까? 왜? 새 계명을. 그리스도 연쇄 가정을 통하여 하늘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하늘과 네 인격 상태 자체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이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그냥 흐르는 대로 사람 대상을 갖다 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호통이 내려와요. 응? 세리와 창녀를 만나서 세리와 창녀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안으시는 포옹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천국 호수를 갖다 댔더니 당신의 눈으로 보시고 말을 거시고 갖다 댔더니 하늘에서 힘이 내려와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더니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식으로 구원을 흘려보내십니다. 자, 십자가 자아의식 갖고 있고 천국 현실감 갖고 있고 아버지 존재감을 갖고 있을 때 불행이 어떻게 여러분을 뚫고 들어갑니까? 불행이 뭐예요?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천국이 현실이고 아버지의 존재감이 1등인 사람에게 무슨 수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있는데 불행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실패가 왜 있었습니까? 실패가.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실패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내가 목표의식이 아예 없는데 목표의식이라는 건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앞에 일어날 일을 향하여 목표를 갖게 되는데 나는 위로 십자가에서 지금 세상을 떠나버리는데 아니 이루려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실패가 주어져요? 실패가 괴로움이거든요. 후회거든요. 실패가 후회예요. 고통이고. 근데 목표가 없는데 세상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성공도 없겠죠.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직접 흘러나오는 성취가 있는 겁니다. 성취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성공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왜 지쳐요? 왜? 여러분 왜 지쳐요?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데 그걸 기쁨으로 만족으로 바꾸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걱정인데 그걸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 아닙니까? 탈진하는 거 아닙니까? 새 계명은 뭐예요? 사실은 새 계명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만나기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만나기만 해라. 그냥 사람을 피하지만 말아라. 사람을 피하지 말고 만나기만 해라. 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예수님과 얽혀서 십자가의 죽은 자의 자의식, 세상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현실로 느껴. 여러분 진짜 현실로 느껴져요. 이 죽음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천국을 현실로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꾸 죽다 보면 내 주체성이 죽으니까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이 존재감을 발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만나지 마세요. 일도 만나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일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그냥 우리는 아버지의 존재감이 제일 우선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의 존재감이 1등인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1등인 존재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엇인가가 하늘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그냥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그 상황을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누구를 만나면 십자가 자의식과 천국 현실감과 아버지의 존재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나라는 파이프를 통해 무엇을 주시려 하실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새 계명이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 자의식, 천국 현실, 아버지 존재감 그거를 이루고 나서 사람을 만나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만 문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로부터 그 사람에게로 주어지는 방향으로만 관계가 진행됩니다. 물론 그 사람도 또 믿는 사람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나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저쪽이 아버지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면 그냥 나는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흘려보내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어? 사랑은 아버지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흘려보내시는 것에 통로가 되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어드리면.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천국을 가도 지옥을 가도 사람들이 똑같더라. 사람들이 전부 이 팔에 강목을 대고 줄로 묶여 있더라. 팔을 구부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른가 하고 한참 이게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됐더라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거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강목을 댄 상태에서 구부릴 수 없는데 자기가 숟가락을 퍼서 자기가 먹겠다고 막 하니까 한 숟가락도 못 먹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강목으로 묶여있는 팔을 들고 밥을 떠가지고 전부 옆에 사람들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먹이고 내가 옆에 사람을 먹이고 그래서 다 배부르게 먹더라는 거죠. 이 얘기 다 아시죠? 응? 서로 사랑하라. 왜 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하늘에서 다 이렇게 그냥 다 뿌려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분배해 주면 되잖아요. 만나 내릴 때처럼. 어?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더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고. 결국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건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고 싶으신 거죠. A와 B에게 똑같이 돈을 주시면 공평하니까 싸움은 안 일어나지만 A에게 100을 주고 B에게 뭐 10을 주면 30이나 40을 이쪽으로 주면서 똑같이 돈을 쓰는데 사랑이 창출되잖아요. 사랑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새 계명.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너는 뭐 사람들에게 줄 게 없잖아. 뭐 너한테 내가 돈을 둔 것도 아니고 뭐 고대 광실 같은 집을 둔 것도 아니고 왕 같은 직위를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몸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몸으로. 새 계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얽혀서 자아의식을 갖고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여러분 천국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 앞에서 세상보다 더 천국을 현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로 느껴 아버지의 존재감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대상보다 우선적인 존재감으로 느끼면 이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게 없고 세상에 대해서 난 죽은 자고.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앞뒤로 너희가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이룰 것인데 연세 과정을 다 따라와라. 연세 과정을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고 내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줄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아버지와 측근으로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리고 범사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럼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아버지를 대면하고 그리고 범사가 아버지 주권 안에서 움직여 간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 주권이 좀 의심스러워요? 약간?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까? 뭐 다른 것으로 좀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채우면서 얻는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말고 내가 달리 쳐다봐야 될, 의식해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뭐 내 걸 주는 게 있나? 내 걸? 그리고 내가 배고픔을 안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해 주는 것인가? 이 사랑이라는 게?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너희가 배불러서 더 이상은 너희가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해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더는 너희 것으로 가질 수 없을 만큼 가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떠나심으로써 너희가 더는 너희를 위해서 가질래야 가질 수 없을 만큼 꽉꽉 채워서 너희에게 줄 테니까 더 이상은 조금도 너희 것으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부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사람인 것을,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너무너무 세상에 배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만나면 배부른 티를 내느라고 당신 드세요, 당신 드세요. 난 배부르니까 당신 드세요, 당신 드세요. 이러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더 이상은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먹고 이 세상은 당신 드세요, 당신 드세요. 이러면서 살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턱 낼게요, 한턱 낼게요.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한턱 내는데 뭐로 한턱 내요? 하늘의 것으로 한턱 내는 거예요. 다. 한턱이라는 의미가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갖고 배부르니까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이제 아내를 봅니다. 시물시물 웃어요. 당신 왜 웃어? 여보, 당신이나 많이 먹어. 뭘 먹어? 내가 자의식, 십자가 자의식 가지고 천국 현실감, 아버지 존재감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냥 내가 당신 만나면 그냥 무조건 당신 다 먹어. 응? 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뭐 안 행복할 수가 있겠을까? 있겠을까라는 말이 있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응? 지금 뭐 별거 하자 그래요? 예수님 잘 믿자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 잊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 전과자 아버지를 둔 딸이 언제 어디서나 그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얽혀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거 하나 못해서 가룟 유다가 생기고 베드로의 부인이 생기고 제자들이 도망간 일이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하나 못해서. 왜 못해요? 세상이 좋아서. 그 잘난 세상이. 세상이 좋은 사람 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누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좋아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누가 세상을 좋아하면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몰라요, 그거를. 아직까지. 30년 살아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40년 살아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30년 살면 알 것을 지금 제가 60살에서 30년을 바보같이 산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도대체 누가 행복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응? 세상에 대해 죽어서 천국을 현실로 느낀다는데 누가 불행해요? 누가 실패해요? 누가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이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또 불행, 실패, 탈진을 근절하는 새 계명. 새 계명은 사실 계명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우리가 민망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낮춰서 얘기해요. 계명이다, 계명이다. 뭐 우리가 이거라도 행한다라는 의식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우리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계명과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은 사랑한다. 하여간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주는 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늘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천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1등이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이제 주는 사람으로서만 삽니다. 주는 사람으로서만.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실패도 없고 불행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불행이 없다, 실패가 없다, 탈진이 없다.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제목으로 낚으려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목으로 낚으려 그런다. 근데 요즘은 너무 식상하지요. 오히려 불행, 실패, 탈진 없는 이런 말들이. 너무 그동안 강단에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무슨 뭐 세상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희망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불행, 실패, 탈진이 내가 너무너무 배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태에서 아휴, 당신 드세요. 당신 드세요. 이러는 삶에 불행과 실패와 탈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식구 몇 안 되지만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된 일이 다 있잖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럴 때마다 환기를 시킵니다. 그 일 자체에 성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이젠 지옥입니다. 너무 그 일이 안 돼갖고, 세상 일이 안 돼갖고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음과 천국의 현실과 아버지의 존재감을 뜻을 따라 찾습니다. 붕어빵 뒤집듯이 지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꼭 이거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지옥을 천국으로 뒤집기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읍시다. 잘 믿기 어렵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또 메일을 보내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인생 전체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거. 가룟 유다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부인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이에 끼었습니다. 앞뒤로는 다 그리스도 연세 과정과 연관된 이야기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천국을 현실로 가지시고 아버지의 존재감이 1등 되시는 상태에서 여러분 사랑만 하시며 사시다. 우리 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계명 하나가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유일한 행동 패턴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앞서 아버지께서 고정시켜 놓으신 은혜의 뜻들을 단계별로 밟아가는 삶이 점점 더 깊게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